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번에 새해가 되면서 좀 아파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3주 이상을 아파 킬라킬라대다가 지금도 약간 안 좋은데, 그래서 아침이면 괜찮아서 그냥 병원에 안 갔는데 저녁이면 다시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밤에 몸이 아프진 않으니까 그래서 있으면은 또 콧물이 나왔다가 또 좀 아침 되면 괜찮,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가 기침이 좀 심해져서 잔기침이 계속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기관지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바람을 되게 의사가 무뚝뚝하게 그냥 기관지염이다 막 코를 막 파고 막 그러더니 별로 느낌 막 팍팍 파고 입도 막 집어넣고 말을 안 해주고,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무뚝뚝하게 한마디 기관지염입니다. 그래서 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뒤로 돌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찾아봤더니,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찬바람이 안 좋고 감기가 길어지면 기관지염이 될 수 있고, 뭐 급성 기관지염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 낫지만 안 좋으면 뭐 폐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찾아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 나와서 약을 받아서 마스크도 하나 사서, 이제 여러분 길에서 몇 분 계시는데 제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아마 평생 못 보셨을 텐데, 저도 평생 처음으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와보려고, 주일날 설교할 때 덜 킬럭거려 보려고 한번 했는데, 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대로 가면은 이게 안 좋겠구나 하고 마음에 생각을 했고, 몸을 움직여 병원을 갔습니다. 저는 병원 가는 게 너무 귀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몸을 움직여 병원을 갔고, 그 의사가 시켜주는 그 약을 받아서 약이네 하고 그냥 오지 않고 내려가서 약을 샀습니다. 여러분도 잘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약을 사서 끝까지 먹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잘 못 먹게 돼요. 귀찮고 까먹고. 근데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한 번도 안 거르지 않고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변화입니다. 제가 한 끼도 안 거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은 건 제 생각에는 제 평생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전 무척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 내가 들은 것, 아는 것을 안다고 여기지 않고 실제로 해보는 것, 실제로 약을 먹고 또 귀찮지만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는 기침이 덜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훈이가 치과 치료를 하고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어머니도 계시고 대표님은 또 인천에 다른 일이 있어서 움직이셨는데, 지금 이 아픈 거, 몸이 아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근데 이 몸이 아픈 것들이 우리는 몸에 관한 이야기들을 육적인 일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육에 속한 일이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다릅니다. 성경은 이 몸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합니다. 오히려 그 세상 철학, 그노시스주의라 그러죠. 신플라톤주의, 그래서 우리 영과 몸을 나눠서 영적인 것, 마음에 속한 것은 더 좋은 것이고 더 훌륭한 것이고, 몸에 속한 것은 좀 덜한 것이라고 그랬던 그 사조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철학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것.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기 이 육신은 소마,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해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은 안 보이죠? 육신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오늘은 이 새해 우리가 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변화가 나타나야 될 그 현장도 우리 육신입니다. 오늘 이 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새해 들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계속 기도하다가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서신서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서신서의 이 뒷부분에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해라가 되게 로마서 12장만 해도 한 장만 딱 넘겨놓으면 누구를 존경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신서의 구조는 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즉 복음의 그 생생한 복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다 들려준 뒤에 그러므로 너도 이렇게 해라 하고 나와 있는 게 이 서신서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볼 때 12장만 보면 그런 위험이 있어요. 잘못하면 똑같이 구약의 율법처럼 되어버립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되면 안 된다. 이 율법으로 가기가 쉬워요. 먼저 12장을 보기 전에 이 12장 앞에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면 좋습니다. 이 앞에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 뒤에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12장이 이 뒤에 있는 이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그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구약은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행하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세세하게 우리 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게 문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옛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하신다는 이야기죠. 자, 그 말씀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요? 영적 예배. 영. 우리 친구들 영이 뭔지 알아? 영이 보일까 안 보일까? 영은 안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야. 자, 영적인 것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고 어떤 마음에 속한 세계, 저쪽 뒤에 건너에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될 자리는 다름 아닌 우리의 몸입니다. 몸을 드리지 않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마음에 속한 얘기도 아니고요.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죠. 이게 신비인데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이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중요하다. 오늘날 성도들은 지나치게 영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과 이 영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따로 놀고 있어요. 삶과 믿음이 완전히 따로 놀아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다름 아닌 우리의 몸을 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 복음주의 교단에서 많이 쓰는 말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으면 됐지. 그 삶을 막 살아도 괜찮냐는 거죠.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 몸이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사람이 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몸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기도 함께 구속되는 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요. 피조물이 함께 울고 있다. 함께 탄식한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영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 그리고 온 세계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끊임없이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의 생활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믿음을 보여라.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이 믿음이라면 한쪽 면이 행함이, 이게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 시간. 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 그 새로움은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오히려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하면 뭔가 잘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뿌옇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의 그 원래 말은 로기코스인데, 이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고스는 이성, 합리적인 것,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영적 예배는 원래 원어를 보면 합당한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reasonable, 영어로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몸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 몸 만드신 분 계십니까? 뭐 이렇게 운동하면서 몸을 만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기 혼자, 우리 박성희 선생님 고백했던 대로 아기가 지금 어디 갔냐? 우리 계시는데 오늘이 어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아기가 자라나고 있는 저 속에서 이번 주 수요일쯤 예정이라고 그랬죠? 목요일이에요. 언제나 지금 모르는 거죠. 네, 지금 아기가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쥐가 만들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만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생명을 따라서 그 안에 조성하고 만들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몸을 스스로 가지고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손 만들어야지. 얼굴 요즘에 얼굴 만들기도 하지만 그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게 있어야 가능해진 거죠. 하나님께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죽었었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값으로 사셔서, 누구 거예요? 샀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가 샀으면 누구 거야? 산 사람 거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영으로 하는 찬양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입술로, 우리 얼굴로, 우리 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도록, 우리가 드려야 쓰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 귀신 들리는 게 있거든요. 성령과 귀신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귀신 들린 거는 딱 귀신 들어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목소리가 딴 게 막 나가고 몸이 내 손대로 막 안 움직이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티가 안 나요.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의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내 인격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을 드릴 때 주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각 서신서는 그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문제는 그게 너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내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빼고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만 본다면 질려버리는 겁니다. 아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안 돼요. 지레 포기해버리는 거죠.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매해 결심하지만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게, 이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이제 새해 되면서 마음에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토요일까지 다 끝내자. 설교 준비든 칼럼이든 토요일까지 다 끝내고 주일날에는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거룩하게 준비해서 교회 좀 나오자. 오늘 세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에. 오늘 그냥 아주 많이 버거지고 뛰다 나왔습니다. 뭐가 밟히니 누가 났다 하고 소리 지르고 아주 가만히 웃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막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걸 다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저보고 다시 계속 이번 주 내내 사실 이 말씀 로마서 갔다가 막 저 화요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필코 금요일까지 끝내고 토요일날 기도로 준비하고 저희 강의 있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과 이렇게 탁 풍성하게 참 이렇게 좀 좋게 하고 와야지 하고 막 책 싸들고 아마 저쪽 여기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까먹 책도 까먹네. 강해서들 로마서 강해서 잔뜩 싸가지고 막 다 보고 헬라어도 다 보고 다 했는데 근데 결국에 오늘 아침에 다시 하고 하면서 저쪽에서 바깥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밖에 난리가 났고 나는 하면서 그러니까 자괴감에 몰려들어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그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목사 맞나? 목사가 왜 이렇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생각들도 들고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이때 오는 이 어려운 마음들 여러분 각자 종류는 다를 거예요. 저도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험악해진 상황을 보면서 그럴 땐 또 더 그렇게 돼. 마지막까지 이제 칼럼도 써야 되거든요. 딱 갈라 그러는데 어린이 칼럼 다시 갈라다가 다시 막 어린이 칼럼 빨리 미안한 거 애들한테 또 칼럼 쓰면서 좀 미리 애들이라고 무시하나 내가 막 쓰면서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때 너무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꼬마 애들 칼럼 말하는 거예요. 쓰면서 미안해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새해가 돼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아까는 변화받은 감사한 얘기를 했지만 약 열심히 먹을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뭐 대단한 삶도 아닌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반복되는 어떤 이런 실패들로 인해서 어려워진 거죠.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뭐 그래 아예 객지가 가자. 올해도 이렇게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사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찜찜한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내가 성도인데, 게다가 난 목사인데, 뭐 한국에는 뭐 목사가 있다며? 그래서 있지, 목사가 있긴 있지. 근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애들한테 맨날 그게 절망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변화되고 이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데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다니는데 실제로 나를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옛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자괴감도 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또 저도 또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처음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그러신 분 계실 텐데 다시 이제 안 시작하신 분은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시작했는데 5일자의 그 5일자 최고봉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의 맹세와 결심은 모두 주님에 대한 부인으로 끝나게 된다. 오사드 챔버스. 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끝에는 어떻게 끝나요?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또 내가 베드로 일을 했구나. 내가 나를 부인한 대신 주님을 부인했구나.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부인하고 또 육신의 생명으로 돌아갔구나. 그 뒤에 이제 오스왈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수행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심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오직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뭘로 한다고요?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 능력을 힘입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음을 봤을 때입니다. 안 되는구나. 주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진심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으로 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내 것을 들고 가는 이게 종교거든요. 주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날 좀 봐주세요. 이거 잘했죠? 그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보다 내 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하다가 어느 날 확 넘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어서 내가 이룬 내 몸에 나타난 변화에 내가 근거를 두면 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을 잘 했어요. 일시적으로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 너 이렇게 해봐. 내가 이렇게 한 게 됐다. 이걸 하고 얘기하면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어느 날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목사 친구들 꽤 오래전에 목사 친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마음이 자기도 안 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나눠준 거예요. 그때 저희가 10여 년 전이니까 제가 쌍칼 쳐고 다녔습니다. 그냥 진리를 들고 잘못된 건 막 이러고 다녔을 때였거든요. 잠시 제가 그때 좀 이렇게 거룩의 모습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건 나쁜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열심히 잘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막 침을 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얘기를 잘해주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 친구가 내가 설명해 그 친구보다 더 심하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그때 또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럴까로 또 들어갔겠죠. 내가 행한 어떤 것, 내가 잘한 어떤 것에 근거를 두면 어느 날 그것이 거꾸로 되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 프로그램이 있던데 집에 토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갈 때마다 하는 6시 반쯤 하는 거 뭐죠 그게?
누구더라? 그 박소연의 러브게임. 거기 프로그램에 나만 쓰레기야?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뭔가 쓰레기 같은 짓을 해놓고 나만 그런가? 그냥 저도 묻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나만 쓰레기인가? 나만 잘못하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 우리가 인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나는 죽을지언정 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지만 그에겐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그 순간에 누굴 부인했어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죠. 그런데 언제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까? 언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까? 오순절은 그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절망 그 자체였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떠나갔고 여기 도시에 있는 난 어부고 돈 벌 것도 없고 그들이 한번 모여서 그냥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 우린 주님 없으면 끝입니다. 당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박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말이 변했어요. 다른 말을 하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른 말을 하게 됐고 겁쟁이였던 그들, 겁쟁이 대명사가 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가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도 이런 변화가 없죠. 그의 얼굴과 말과 행동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의 마음이 변한 거죠. 어디서 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나를 본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본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지금 한 주간에 별걸 다 봤습니다. 제가 두고 찍어놓고 앞부분에 그거부터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단언하는 거죠. 나를 안다는 것이 뭡니까? 나의 무지, 나의 공허, 나의 빈곤함, 나의 허약함, 나의 타락과 부패를 보는 거예요. 직면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직면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전의 옛사람을. 거기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사랑하고 미련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무력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가득한 이야기예요. 모세, 이 창세기부터 이 모세교를 기록했던 모세를 아시죠? 그가 힘있고 아는 거 많고 뭔가 머리 팍팍 돌아갈 그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어서 이제 80대 노인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는 거죠. 제가 뭘요? 전 못합니다. 전 쓸모없습니다. 쓸모없는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힘도 저 이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어요. 그 스스로 쓸모없다가 여기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붙드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는 그 모세를 만드십니다. 이전의 모세는 죽었고 새로운 모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가 된 겁니다. 모세가 드렸던 그 지팡이 그냥 양이나 치고 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버려라. 버렸어요. 던져라. 뱀이 됐죠. 그 지팡이의 진실은 사실 뱀이었던 거죠. 우리의 뱀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뱀을 다시 짚자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 이전의 모세, 육신에 속했던 모세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새로워진 모세, 신을 벗어라. 내 모든 경험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스스로 자기를 향한 어떤 믿음도 버려놓고 나는 이제 쓸데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했던 그것조차 버리고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손에 들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도 놀라는 거예요. 모세도 해놓고 내가 말해놓고 내가 놀라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모세가 아마 가장 놀랐을 거예요. 지팡이를 두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 바다가 갈라져. 이게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시작했던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포로예요, 포로. 이제 너희들만한 그런 어린 나이에 있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엄마 아빠는 잡혀 죽었어. 아주 잔인하게. 이 충격 때문에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갑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 뜻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안 먹기로 한 겁니다. 그 뜻을 정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의 몸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 몸에 다른 걸 안 넣은 거예요. 정하고 말씀대로. 모세가 주님께 뭘 드린 겁니까?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간 거예요. 몸이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자,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있자, 하나님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자. 그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그냥 꼬마였어요. 10배나 더 총명하게 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란 건 그때부터 한 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행하고. 마리아를 우린 기억합니다. 이제 15, 16, 17 많아봤자 1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소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던 거죠.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기 원한다.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 몸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몸을 쓰십시오 하고 내 몸을 드렸어요. 내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영이신 하나님이 몸이 되는 그 사건, 이 엄청난 기적이 그녀의 몸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게 세포라도 영은 보이지가 않는 육체 이런 물질이 아니에요. 이 영에 속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몸을 드렸을 때. 마리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지식도 아니고요. 무슨 대단한 훈련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몸을 드리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작은 소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한 존재였던 거예요. 가난한 집안 자체가 가난해요. 그 비천함은 우리가 아는 그런 비천함이 아닙니다. 아마 어르신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정말 못 살 때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가난한 그때 그 비천한 삶 자체가 구질구질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연명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 삶이 그랬어요. 그런 비천한, 작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비천한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녀가 계속 말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능한 게 아니라 그분이 능하신 겁니다. 그분이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나오는 거죠. 그때 당시 수많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몸을 들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전히 비천하고 무력한 나를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몸을 드렸느냐. 네 마음 말고 몸. 네 손과 발, 구체적인 모든 것 다 해당되면 내 얼굴도 몸이에요. 내 얼굴도 드리는 거예요. 내 표정도 드리고 내 손, 내가 간 곳, 이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일단 주님의 손에 들려주면 그 사람의 몸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어디 맺힙니까? 가진 우리 몸에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영적인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께 몸을 여기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산제물. 왜 산제물이냐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내가 그대로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물은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있으면 안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것, 다리를 절어도 안 됩니다. 자세히 살펴서 거기 뭐 이제 구석에 있는 조그만 것까지 문제가 있으면 그 제사장이 그랬던 거였어요. 잘 살펴봐가지고 흠이 있으면 퇴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한 것만 드려야 그것이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처녀를 바치고 아직 어린, 때묻지 않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 없는 거예요. 자격은 바울도 없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였으나. 가증스러웠단 말 아십니까? 가증스러운 사람도 있죠. 내 생각, 저 가증스러워. 우리가 그랬다. 내가. 바울도 본인도 우리가 그랬다는 거 우리가 다. 우리는 제물로 드릴 자격이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퇴짜. 너 퇴짜. 주님 나 좀 써주세요 하는데 넌 안 돼. 넌 자격미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제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격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그거 안 할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저 학교 갈 때 오리골이라는 삼국대기에 몰려서 이제 다 같이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놀다가 줄 서서 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그렇게 해서 노는데 거기서 이제 닭싸움을 했어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닭싸움을 할 때 편을 갈라요. 그러면 형님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잘하는 형제들.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명씩 뽑아요. 여러분 그런 거 너희도 놀 때 하니 그런 거? 너도 하니? 서로 놀 때 편 가를 때 뭐 피구를 하건 뭐 이렇게 놀을 때 우리 편을 뽑을 때 이제 한 사람이 너 우리 편, 너 우리 편. 그때 주로 어떤 사람 뽑습니까? 잘하는 사람. 저는 언제 뽑혔게요? 빨리 뽑혔어요. 저는 두세 번째 정도 빨리 닭싸움 잘했거든요. 다리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잘하는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힘없고 못하는 사람들은 제일 나중에까지 못 뽑히다가 나중에 꽃평으로 가든지 이런 나중에 야 너 그냥 너 해. 너 해. 한 명 남을 때 너 해. 그때 그 귀찮아 하시니까 안 쓰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쓸 수가 없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아무렇게나 봐도 자격도 없고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쓸모없는 그게 모세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네 잘난 것든 못난 것이든 부족함이든 그게 뭐가 됐든 다 치워라. 다만 네 몸을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근거입니다.
KCCC고 이게 대학교 선교회 같은데 거기 신입 간사로 있던 최유진이라는 청년의 간증을 제가 본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이었대요. 그는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미국 사는 친구인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길에 서 있는데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에요? 묻더래요. 한국 사람이니 물어가지고 네 그랬더니 갑자기 칼로 찌른 거예요. 그래서 5번. 그러니까 목과 이쪽 등에 5군데를 칼로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찔려서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폐가 위험해졌고 하나는 척수를 찔려서 이쪽에 가슴 밑으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왼쪽은 아예 통증과 온도를 못 느낀대요. 밑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보지 않으면 다리가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 다리가 어딘지 몰라요. 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말합니다. 제일 힘든 건 뭐냐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굽어져 있는 거래요. 이걸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대. 매일 아침마다 막 격렬히 일어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도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는 재활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의사들도 완치될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면 모르는데 지금 잘 건강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죠. 나를 어디다 써먹어. 쓸데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고. 또 버려졌다는 느낌. 난 버려졌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미래도 없어. 그리고 그 자기를 찌는 사람들 수도 없이 원망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면 그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그런 생각하게 됐대요. 그래서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둘 다 같이 원망과 이 긍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잘. 여전히 그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유진아, 네가 가진 건 뭐니? 그때 이제 그가 대답했죠. 몸을 딱 보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건 이 몸의 전부입니다. 어떤 몸이에요? 쓸모없는 몸. 버려진 몸. 저주스러운 몸인 거죠,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망가지고 장애가 생기고 더 이상 쓸모없는 몸입니다. 그래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진 전부는 망가진 몸과 무너진 삶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의 꿈과 나의 소망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면 족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무너진 삶으로 다른 무너진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더 아픈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이 그를 통해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금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아시죠? 화상당했다가 일어났던 이야기.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그 자신을 포기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재활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거예요. 몸을 드린 거예요. 재활훈련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지만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거기서 이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그 친구도 치료를 계속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주님 고통스럽지만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것이니까.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못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나 혼자 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꿈을 꾸는. 나는 못해요. 이제 못하는 걸 내가 알아요. 여전히 내 안에 원망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이게 나예요. 나 있는 그대로 하면 언제든 원수가 복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드셔서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어쩌면 정말로 쓸모없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걸 고민했던, 내가 할 줄 아는 거, 내 재능, 내가 잘하는 거,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손에 들려줄 수 있습니까?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입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재활훈련을 하고 있죠. 이 시간이 걸려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고 이것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몸에 변화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도 오늘 아침에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어쨌든 그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만만치 않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지난 크리스마스 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제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책을 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움직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완전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잠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걸 하라는 거죠.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서 내가 물든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두도록 계속 인도합니다. 가상세계, 세상의 즐거운 어떤 것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모든 절망들, 모든 한계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가 주님께 변화를 받는 삶, 이게 나와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화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지만 계속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저는 또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그 실패의 어떤 경험이 있지만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갈 겁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말씀 앞에 머물러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십시오. 되든 안 되든 그 계획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이것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맺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그 맺힌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게 되겠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제 노력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진짜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본만이 끝까지 해본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한계까지 가십시오. 그때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는 은혜를 힘입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내 몸을 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힘입게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주 뜻대로 쓰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